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4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약속이나 가족 생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정성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명령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안식을 범한 사건과 또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인 옷자락의 청색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알지 못한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죄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로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날에 나무를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 즉 재판을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형벌을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회중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직접 여쭈었고 이후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한 날을 지키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경건한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으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 좀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게까지 할 일인가? 안식일에 일 조금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심한 처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온 회중이 돌을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벌주는 데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고의로 어긴 것에 대해 아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순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언뜻 보기에는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판단할 때에 그 크기나 상황을 기준으로 처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그분의 명령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단순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 앞에 함께 서 있는 책임을 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죽은 사람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죄의 대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가 가져오는 결과 곧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따라 재단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간음이나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대해 그것이 정말 죄인가? 사랑이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기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려 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음 세대에게 순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그 전날에 이틀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부름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주운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겨서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 인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음에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애씁니다. 결국 그 마음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하듯 우리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것들에 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휴대폰 알림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청색끈을 단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순종하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청색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처형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청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하늘을 상징하며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식에서도 이 청색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 덮는 천이 청색이었고 대제사장의 겉옷도 청색이었습니다. 성소의 여러 기물들을 이동할 때도 청색 천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런 색의 끈을 옷 끝에 달고 다니면 무엇을 하든지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기거나 게을러지거나 음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청색끈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신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옷의 청색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강력한 상징이며 우리 또한 오늘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표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종교적 의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 끝에 달았던 청색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욕심이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끈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이나 자동차, 십자가 펜던트, 성구 말씀 등을 다양한 신앙의 상징물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즉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고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이 어떤 표식보다 더 깊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바쁜 일상이나 취미 활동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복음의 진리로 물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단지 주일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짧은 여유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붙들어 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곧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물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유혹을 이겨내야 하며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의 죽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청새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붙들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그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